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뿌린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결과 그리고 그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도 촉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그것이 심겨져 자라나게 되면 한 철에 3m 이상 자라나게 되는 겨자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바로 천국의 확장성, 그 확장성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의 시작은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한 철에 3m 이상 자라나는 그 겨자씨처럼 그토록 빨리 확장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처럼 자라난 나무 안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들은 많은 민족을 가르치는 것이고 깃들인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다, 그 나라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 한 분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비록 지금 보기에는 매우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퍼져나가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아래에 깃들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아주 멋진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곳은 대갑벌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랑이 일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풍랑으로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없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사실은 적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치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적음, 그 적음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지적하며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이 바로 두려움에 관련된 일임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반대로 두려움은 믿음이 적을 때 발생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와서 의자에 앉을 때 여기 있는 본당 의자가 50%의 확률로 부서진다면 아마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되게 조심해서 앉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의자가 부서지진 않을까? 내 무게를 건지지 못하진 않을까? 늘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하고 그렇게 의자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의자에 앉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자가 부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의자가 나의 체중을 온전히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운 것은 불확실한 믿음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는 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나의 인생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 같은 풍랑, 그 풍랑 같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랑과도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늘 가장 좋은 길,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 같은 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풍랑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이며,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요청으로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한마디의 명령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가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그분이 가르치시는 천국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그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던 그 제자들은 사실 그 대답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7절,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가 있으신 인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존재는 오직 인자 같으니,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서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 그가 메시아임을, 즉 그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만을 기다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지식, 불확실한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키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에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장차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환경과 풍랑과 같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결단합니다.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수면 시간 속에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